그럼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1면 432면에 있습니다. 네, 사무엘상 15장 죄송합니다. 살에 걸려서.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어쩌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가르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의 노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소와 양을 또 진멸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고, 그리고 아각 왕을 그냥 살려둔 채 잡아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뒤늦게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무신론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비판을 받아온 본문이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무신론자 카페에 가끔 이제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글들을 이렇게 보면은 꼭 이 사무엘상 15장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잔인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민족을 학살하라고 명령하신 분이고, 그리고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막 버리시는, 그렇게 쉽게 버리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해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많이 실망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참 어려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세기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이 이 세계에 굉장히 부흥했던 이단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마르키온이 주장했던 바가 뭐냐면 가만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 하나님이 있고 구약의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다, 신약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 이 마르키온의 이단의 그 주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신약의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단도 나타날 정도였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과정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과정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실수가 있으시고 하나님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이시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내다보실 수 없는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이 과정신학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름 자기의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맡겨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사울에 대한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자꾸 이 정도 실수는 우리가 살면서도 하는데 뭐 이렇게 순종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고 막 버리시나. 오히려 하나님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왕으로서 얼마나 책임감이 무거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양 하나만 좀 챙기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졸랐을까. 그리고 아각 왕은 얼마나 사울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참 힘들었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사울에 대한 동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겨놓은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세요.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요, 여러분 100%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뭐 100% 순종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7살 된 건민이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얘는 돼지고기를 잘 안 먹어요. 이 물컹물컹한 그 부분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또 소고기, 오리고기, 꽃등심 이런 거 먹어요. 이런 것도 맛있게 먹어요. 근데 돼지고기의 그 물컹물컹한 부분 또 안 먹어요. 그래서 건민아, 이거는 근육 생기는 거야. 이거 먹으면 근육 생겨. 이러면서 막 먹이려고 하는데 꼭 몇 개를 남겨놔요. 한 2개 먹고 막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건민아, 아빠가 다 먹으라는데 왜 안 남겨놨어? 왜 남겨놨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빠 주려고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딱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아들아, 순종이 고기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너는 불순종했으니 너 이제 아빠 아들 아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 제가 정말 참으로 공의로운 아버지처럼 보이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온라인 바자회를 했는데 집에서 이제 어떤 물품을 이제 바자회 물품으로 낼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제가 안 입는 그 패딩이 하나 있어서 비싸게 주고 산 패딩이 하나 있어요. 그거 안 입으니까 그거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입을 거라고, 꼭 입을 거라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입었지만 입을 거라고 막 바닥바닥 우겼습니다. 그런데 송지수 목사님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만약에 예수님은 우리 애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패딩 하나 못 주냐고 하면서 저에게 순종이 패딩보다 낫다 뭐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그게 무슨 공의로운 것이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송지수 목사님이 자꾸 제 아이패드를 자꾸 그 물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막 그런 걸 요구하고 막 순종을 강요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사무엘상 15장에 관한 대부분의 설교들이 완벽한 순종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들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생각들은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배경을 잘 몰라서 생기는 오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잠시 한번 화면에 비치는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랜 시간 걷고 그리고 굶주리고 그리고 배고프다 보니 약한 사람들이,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뒤로 점점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과 여성들이 그 일행의 뒤쪽으로 많이 처지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과 이런 약한 사람들이 뒤쪽으로 많이 처지게 되었는데, 이때 아말렉 족속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약탈하고 이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그렇게 정말 소위 말해서 양아치 같은 그런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돌아다니면서 약한 사람들만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에 대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내가 이 아말렉, 이 양아치 같은 아말렉을 역사에서 완전히 내가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데, 그게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이름의 여호와 니시라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옵니다. 400년이 흘렀습니다. 사울 왕이 된 지도 23년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제 아말렉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아말렉 족속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사울에게 맡기시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그냥 살려두죠. 왜 그랬을까요? 불쌍해서요? 아닙니다. 사울은요, 아각 왕을, 그 악명 높은 아각 왕을 자기 발밑에 두어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합니까? 너희 중에서 양과 염소들을 하나씩 다 약탈해 오라, 이것들을 허용해 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울은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15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각주가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 각주가 있는 성경을 밑을 보시면 손을 들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는데요, 손을 들어 기념비를 세웁니다. 손을 들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의식하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걸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지었던 그 여호와 니시라는 그 기념비, 그 기념비를 의식하여서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지금 가로채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전쟁을 사울은 자기의 명예 회복 전쟁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는 감정입니다. 어떤 안타까움에 대한 감정을 후회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후회하다, 히브리어로 이 낙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낙함이라는 단어는 아픔을 느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픔을 느끼십니다. 더 이상 통제불능이 되어버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을 보면서 마음 아프신 것을 이렇게 후회하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버리신다라는 이 표현도요, 히브리어로 마크입니다. 이 마크라는 단어가 나온 게 사무엘상 8장 7절인데요. 함께 보시면요,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백성이 사무엘을 버립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릴 때 이 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백성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이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직위를 해제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이 불순종하자 사울의 구원을 취소하셨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취하셨다가 하나님을 자녀에서 취소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버리셨다는 말의 의미는 직위를 해제하셨다는 말이에요. 왕에서 물러나게 하셨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사울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은 뒤늦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사울은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0절을 보면 사울의 본심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저는 30절을 보면서 정말 뒤통수를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사울의 본심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의도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어떤 의도로 살아왔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왔는지 이 사울의 고백 안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30절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30절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30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사울은 어떻게 부르냐면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울의 삶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울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백성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백성들 눈치 보면서 쩔쩔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두려워하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쩔쩔매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이야기는 왜 이렇게 계속 허무하게 끝날까요? 사울은 왜 그렇게 계속 허무하게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 24절입니다. 24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요.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끝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사울은요,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을 사울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울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울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사울이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심을 다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어쩌면 나름 잘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좀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했던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순종 안 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실한 신앙인처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어도 우리 안에 두려움과 죄책감만으로도 얼마든지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란 신앙만큼 강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란 믿음만큼 강해요. 그래서 두려움에 짓눌리고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은 신앙인처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죄책감 느끼는 거 당연합니다. 두려움 느끼는 거 당연해요. 죄책감을 느껴야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책감과 두려움 안에 계속 머물러 살아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죄책감과 두려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상 이단들이 그렇게 활기를 쳤던 이유가 뭐냐면, 이단들은요, 사람들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계속 자극시켜 왔대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은 어떤 돈을 바치는 것으로, 직업을 내려놓는 것으로, 가정을 포기하는 것으로, 어떻게 헌신하는 것으로 죄책감과 두려움을 해결하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렇게 활개를 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결혼했으니까 굉장히 일찍,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왜 결혼을 했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밥 먹으면서. 그런데 이제 그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짝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너 얘랑 결혼해.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싸우고 정말 안 맞는데 그래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냐 물었더니 참회하는 길이래요, 이게. 이 사람하고 살면서 자기가 참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배가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밥을 사주면서도 난 죄가 많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섬겨야지, 이런 얘기를 계속 입에 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을 돕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참회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가난이 두려워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이제는 돈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명예를 잃을까 봐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그런 식으로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리저리 두려움에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죄책감에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늘 섬기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감정이 오래가지 못하니까 금세 오래가지 못하고 그냥 금세 바닥을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자주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두려움과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 두려움과 죄책감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 상태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5장 22절을 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 쉐마입니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복종하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사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침묵하게 두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인격적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요즘 두려우십니까? 제가 뉴스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직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연인이나 친구들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혼내는 거, 화내는 것 아니에요. 부모가 침묵하는 걸 두려워해요. 저희 아이들, 특히 이제 아들은 아무리 부모가 화내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혼내도 어느 순간 되면은 무뎌져서 그냥 듣는 채 만취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안해하기 시작하냐면 엄마가 입을 다물 때, 엄마가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가 말을 하지 않을 때, 아빠가 침묵할 때, 그 순간에 그렇게 불안해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들켰습니다. 너랑 이제 얘기 안 할 거야.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도 아내가 두려울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 아내가 화내는 거 무섭지 않습니다. 무뎌졌거든요. 그냥 귀엽습니다. 화내고 막 혼내면 그냥 귀엽습니다. 근데 언제가 가장 무섭냐면 아무 말 안 할 때예요. 침묵할 때예요. 그때 가장 두렵습니다. 소름이 끼쳐요.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우리도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침묵 속에는 내가 소외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서라는 거예요. 송지수 목사님이, 제가 송지수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두려운 게 뭐냐고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송지수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근손실이 가장 두렵다라고, 헬스장 문 닫는 게 가장 두렵다라고.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헬스장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송지수 목사님이 두려워졌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송지수 목사님이 제가 배 나오고 뭐 살쪄서 바지가 터지고 100kg에 육박하는 몸무게라고 엄청 디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교육자실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 있는 앞에서 아니 제가 그렇게 살쪘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다들 침묵했어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왜 제가 두렵기 시작했냐면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아있으면 혹시 내 배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두렵기 시작하고 계속 사람들 눈치 보기 시작하고 뭘 먹고 있으면 괜히 눈치 보이고 뭘 먹다가도 괜히 막 의식이 되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소외가 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엇을 두려워해요? 소외감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고픔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가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실패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직장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소외감이 두려운 겁니다. 진짜 두려움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면 혹시 나만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교제도 하지 못하고 교회는 소속감이 없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말씀도 제대로 읽는 것 같지 않고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신앙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만 하나님에게서 소외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끊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로 살아갔다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윗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한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다 아실 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내가 형벌을 받을 것 같다라는 감정이 들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디 온전한 사랑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음에 모시고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두려우실 겁니다. 여러분 많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내년 한 해도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듣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김으로 모든 두려움 속에서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